할렐루야, 세대교회 학생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추석을 지내고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는데, 오늘도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열심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했던 꿈, 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세대교회 학생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번 추석도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시골이나 어디를 많이 가지 않아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사님도 집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과 함께 영화는 한 편씩 봤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지냈는지 또 이렇게 궁금하네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학생부 본 예배로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록 몸은 집에 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을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41장 51절, 52절 말씀을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물이나 사건에는 드러나는 표현과 함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면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사건에서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 점원이 고객에게 어머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할 때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 이 옷이 너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어머 네가 이 옷을 당장 사길 바래 라는 그 숨은 의도가 그 점원에게는 분명 있을 겁니다.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그것은 그 점원에게 중요하지 않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가 미안한지,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그 숨은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 의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답이 존재는 할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까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애굽이 팔려가고 노예살이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었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3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분명 13년간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관련된 재반 사무 일들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변방의 그냥 소년이었고 처음에는 감옥에 갇힌 그저 그냥 죄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였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을 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49절에 보면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7년 전에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 요셉의 예언은 적중했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 잘해서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 하나는 바로 두 아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큰 소득이었어요. 이것은 시편 127편 3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을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을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또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고 차자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누구셨죠?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셨죠?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며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수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였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너무 많이 주셨을지라도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생각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이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 정말 이렇게 풍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13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했었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요셉이 출세가도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바라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마음을 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사실 필요했었고 그 애굽에는 제수 요셉도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만 주는 이 고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 집에서 학원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꼭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30세 이후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그저 행복해 보이고 부자인 것 같아 보이고 고위직 공무원 같아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잘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요셉의 삶을 과거부터 돌아봤을 때 그 요셉은 감옥살이도 했어야 됐고 노예도 살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과 고난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그 가장 귀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의 좋은 삶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기억,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